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아멘.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죠? 여기 보니까 너희 행하는 바라. 이미 너희들이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더욱 힘써라. 이게 이제 직업 본능이 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교사할 때는 이런 문장에 자 밑줄 긋고 생각나는 사자성어 없나?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이제 대전제의 권면을 한 이후로 너희들이 이제 잘하고 있다 인정,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 겉에서 이렇게 했으면 또 좋겠다 하는 바울의 바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사실은 인정해서 끝나면 자녀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선까지만 가면 참 좋은데, 자, 인정한 연후에 봐라, 니 잘 되잖아.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추가 권유가 들어오면 자녀 입장에서는 좀 힘이 듭니다. 나 이만큼 한다고 참 고생했는데 부모님께서 요가만 가지고 인정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만큼 신앙을 지켰는데 그거 인정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복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 또 더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 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르게 말씀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부모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나누어서 살펴봤다시피 사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무한정이죠. 끊임없이 끝까지 내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 받은 것에서
10분의 1 정도 갚았을까요? 그리고는 뭐 10분의 2쯤 갚아라 그러면은 내가 10분의 1이나 갚았는데 뭘 또 더 갚을 게 있습니까? 하는 게 또 자녀의 마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하고 머물러 있기가 쉬운데 바울은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건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만큼 썼는데요. 이제는 뭐, 옛날에 비하면 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되지 않았나요? 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여기서 더 나가야 돼. 이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잘 행하고 있어. 2절에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잘 행하고 있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잘 있어. 그런데 더욱 많이 힘써라.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뭔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희들이 잘 알 줄로 믿어.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게도니아의 주도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이제 성이고 여기가 무역 항로였어요. 여기도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당히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신전에서 또 이렇게 일하는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엄난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의 유적으로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지금 뭐죠? 조각상, 신전, 그렇죠? 신전하고 조각상입니다. 근데 그 조각상이 전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뭐 이렇게 남자, 여자 가장 뭐 팔등신적으로 인간의 그 신체 대비를 잘 나타내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육체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육체의 쾌락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는 있지만은 너희들이 섰다는 그 순간 넘어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니 너희들이 모든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가 문란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시대입니까? 뭐 뉴스에 나는 이야기들 자체에 빠지지 않잖아요. 뭐든지 뭐 주행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사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규정했나요?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규정하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고의 관점을 나에게만 맞춘다면은 저는 이만큼 하니까 되었잖아요 라고 머물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관점을 넓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규정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앞에다가 목적을 하나 준다면은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아내를 저버리는 자는, 앞에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는 있지만은 이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하라. 그 당시 사회 풍속인 엄행을 피하라.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믿음의 성숙한 교회를 세워갔는지 바울이 정말 기쁘고 감격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질 정도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인정하죠. 그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역시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되었다.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는데 더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은 생업에 힘써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 다른 사람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그것으로서 생업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했을 때 삼자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세 가지 자립하는 운동.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자립 운동 중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선교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면 한국인이
이제 사역자가 세워져서 목회를 하는 교리, 이게 세 가지가 자립되는 교회인데 첫 번째가 목회자가 자립되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만들고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간수를 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구원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갔지만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서서히 자립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립이 뭐였냐면은 후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물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자체적인 힘으로써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을 베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곡되어진 생각. 좀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뭐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셨는데, 뭐 굳이 내가 뭐 힘써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교회 오면 또 이렇게 돕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기서 그냥 즐기면 되지.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각자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라. 너가 맡은 너의 일에 힘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이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는 하지 마라라는 선한 의도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은 그 일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다른 소리 듣지 않도록 네가 모범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거는 꼭 하나님의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생활 규범적으로도 자녀에게도 양육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맡은 일 네 열심히 하고 친구들 어쩌든지 간에 너는 너 일 열심히 해.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바울이 부모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하고 또 너희들이 궁핍함 없이 남에게 기대고 남을 의지하는 일 없이 스스로 너희들이 먼저 덕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뭐 싹을 받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얼마든지 이 사역자로서의 수고의 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내 스스로 벌어서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으로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과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생업,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재림과 부활과 그 다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은 이 땅의 종말이 있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의 이후의 삶이 규정되어지죠? 혹시 낙원과 엄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어서 불붙는 엄부에 있습니다. 서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는 않지만 또 통하죠. 즉 엄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들이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할 때 이 세상과 그 다음 낙원과 엄부는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만 끝난다면은 바울이 말했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적 생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는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끝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는 자는 깨우면 어떻게 되죠?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야 되지만은 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다. 왜? 13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 또 낙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휴거의 장면이라든지 심판의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이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보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나타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모습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몇 번째 나팔이 불리어집니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리어지는 장면이 10장 7절에 나타납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라고 말한 것은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구약에는 이미 요일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고 사도 요한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어지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11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언제쯤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휴거, 재림, 심판 이런 이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도 동일한 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이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은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번역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서로 격려하라. 그래서 서로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만큼 서로 사랑해야 될지 충분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일에 힘쓰는 것, 자기의 생업에 힘써서 믿지 않는 자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열린가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제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 제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또 내가 내 손으로 주님 일하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내가 이 부분이 좀 소홀했으면은 또 내 맡은 일에 대해서 더 충성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가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너그럽게 서로를 감싸 안는 주님의 사랑,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또 남은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